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존귀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수많은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 오늘 말씀 채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지은 사람이 되지요. 이 갈매기의 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수많은 갈매기들은 해안가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만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하고 실패하고 연습을 하고 실패하지만 이 갈매기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갈매기의 꿈은 리처드 바크의 자서전적인 소설이 됩니다. 리처드 바크는 탐험과 모험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생활할 때에 발목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군에 자원 입대하여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발목 부상을 극복하고 해군에서 꿈을 성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발목 부상을 입게 되어서 강제 퇴역을 당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처드 바크는 세계 곳곳을 탐험하고 싶은 목표를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조종사가 되어서 해군에 또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경비행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비행선을 타고 북극을 탐험하려고 했는데 비행선이 추락을 하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팠던 다리가 다시 한번 부상을 입게 되어서 두 번째로 강제 퇴역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리처드 바크가 자기의 꿈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경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모험에 성공합니다. 다음에 북극에 도전합니다. 북극에 성조기를 꼽습니다. 이번에는 남극을 탐험합니다. 남극에 성조기를 꽂습니다. 결국 미국 해군은 두 번이나 그를 강제 투역시켰지만 나중에 명예 제독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이렇게 말하지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못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세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는 아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할 일도 없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스스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질병에 의하여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씨앗을 주는 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을 더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심지어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말더듬이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말을 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책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에게 가인의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인생의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젠 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내 꿈은 산산조각 났다. 이젠 끝이다.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잃으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분이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전유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사고 나게 되면
그 파편이 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전유리가 발명된 것은 19세기 프랑스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유리 파편이 튀기면서 유리 조각에 의하여 다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셀룰로이드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실험실에서 플라스크들을 깨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병만은 유리에 금이가 있지만 유리 파편이 튀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동안 담아 놓았던 셀룰로이드 용액이 말라붙으면서 그 유리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전유리는 고양이 한 마리에 의해서, 고양이가 저지른 실수에 의해서 발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실수 또한 발명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까? 잠언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능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버림당하는 것, 그 자손이 걸시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풍성히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좌절과 시르에 빠진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영어의 알파벳을 창시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애굽의 최고의 문물을 온몸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기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I'm nothing.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내 꿈은 완전히 이미 산산조각 났다. 완전히 끝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80이면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됩니다. 그의 모든 꿈을 포기할 때가 80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았느냐?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드신가요? 마음이 차창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모세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머리에 뼈가 없었습니다. 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가 살 확률이 1%도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더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아이의 뇌의 90%를 절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이 박모세 군은 살아 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한 씨앗 속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뭇가지에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씨앗 가운데에 사람들이 그늘을 얻을 수 있는 아름드리의 나무의 DNA가 깃들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깨닫을 만한 그 씨앗 속에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될 수가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할 수가, 저와 여러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것은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서 서로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값어치가 300억이 됩니다. 피카소는 말합니다. 나는 찾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것 중에서 발견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조약돌은 5개였습니다. 자그마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가지고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칼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익숙했던 물맷돌을 가지고서 엄청난 거인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기 위해 준비해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점심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축복할 때 5,000명이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대용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라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함으로 바로와 아론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느라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리처드 바크가 옳았습니다. 가장 높이라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가 이 시대에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아픔을 극복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오늘 영상으로 참여한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